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니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도 끝나고 연휴도 끝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하죠. 실망할 일이 많고 낭망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낭망을 어떤 이들은 폭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요즘에 신조어죠. 그렇습니다. 살면서 낭망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열심히 한 일이 실패했을 때, 동료가 배신했을 때, 또 후배가 무례하게 대하고 자기보다 더 높이 올라갔을 때 일하기 싫죠. 집안에 거듭되는 우환이나 끝도 없는 질병, 가족의 죽음, 특별히 부부 사이의 죽음, 이런 것들은 정말 낭망의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불길한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곧 헤어진다. 죽음이 우리를 가릴 것이다. 아무리 소중해도 아무리 귀해도 사라질 것이다. 자꾸 생각하는 게 종말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들 위에 더 겹쳐서 더 낭망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무응답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을 때 우리는 낭망합니다. 왜 살지? 회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사라지고 싶다. 이런 피곤이 다가오는 거죠. 어째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제는 낭망치 말아야 될 첫째, 그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든 것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 마음대로 욕망에 따라서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인데, 그런데 여러 번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달라 간청하는 과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판관이 못됐지만 그냥 두면 계속 귀찮게 할 거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유 끝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여기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할렐루야, 그죠? 행복만 있을 터인데 이런 말씀을 붙이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붙이신 거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끈기 있게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이 예언대로 이 시대는 정말 기도가 실종돼가는 종말의 시대가 맞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요약했으면 필요한 것을 뽑았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아보세요. 어떤 주제를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 말씀 한마디로 불신자들은 제쳐놓고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한마디로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정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원통함이 풀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 손해봐서는 안 되겠다. 참수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나워진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조급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맞을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말씀하신 겁니다. 말세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와 돈을 사랑하는 시대. 자기와 돈을 사랑하니까 억울할 일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계를 보더라도 나라를 보더라도 세계를 봐도 정말 속 답답한 시대입니다. 말세가 맞아요. 근데 기도는 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바빠서, 해도 응답 없어서, 어떤 이는 주님도 바쁘신데 나 같은 것까지 주님을 성가시게 해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별의별 이유가 참 많습니다. 여기 심플한 아주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드니까 함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방학도 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본과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그러면 시험 든다.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기도 안 하면 삶이 곤고해진다. 그래서 낭망할 것이 생긴다. 이 시대에 낭망치 말아야 할 첫째는 기도다, 기도. 이 고전적 주제를 오늘날 정말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그래서 좀 깊이 조명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문맥을 그대로 받으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 아닐까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죠. 기도는 재미가 있어야 하지. 재미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냐고. 또 더 합당한 그 이유를 들어요. 응답도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똑바르고 강합니까? 분명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근데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오락가락하는 생각 속에 응답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맞다면 예수님은요 가짜입니다.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세요. 우리의 구세주시고 진실하고 진실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응답이 없어? 왜 나한테 응답이 없냐고. 이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이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회방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응답 없는 이유가 있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식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에 비유로 주신 과부처럼 거기에 빠진 거예요. 과부처럼 애타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또 마귀도 방해하고 하니까. 그리고요, 눈 돌릴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고 하는 이것에 눈 돌리고 관심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현대는 모든 게 정말 재밌고 재빠르고 흥미롭습니다. 제1의 도구가 되는 게 뭡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제1의 도구. 핸드폰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TV입니다. 영상입니다. 영상. 그래도 핸드폰으로 전 성경도 보는데요. 하루에 몇 분 동안 보시나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핸드폰을 열 때 어떤 것들을 보냐 그거죠. 정말 수도 없이 화려하고 재미난 영상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잠깐 한눈 팔면요 그냥 잡히고 말아요. 저도 경험합니다. 저도. 그러니 진득하니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또 간절한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이제 더 할 수 있게 되는데, 궁금한 거, 답답한 게 참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점점 더 그런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정보가 10초 안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몇 번 클릭하면요 정보가 쫙 뜨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 같은 거는 정말 쉽게 찾아요. 예전에는 그 딕셔너리 그거 한번 찾으려면 한참 뒤적거려야 됐어요. 요새는 한 3초면 나와요. 따라락 3초면. 그러니까 답답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뜻은 기도할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일단 재밌고요, 화려한 시대에 골방에 들어가 고리타분하게 기도하는 건 너무 진보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구하기는 하지만 응답이 없어서 중단한다. 왜 응답이 없냐? 말씀해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육적 이득을 얻고자 드리는 기도들은 응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별로 제가 응답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분도 답답하지만 그런 걸 우리가 들을 때 답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교육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뿐일까? 교육 차원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게 더 나으니까, 안전하니까. 아니요. 교육 차원에서 정도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도덕책 수준이 될 뿐이에요. 도덕책 수준. 진리의 생이야. 진리의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하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영성서적들, 영성가들, 성인들은 그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구하며 실천해 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영성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항상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딱 못 박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호흡처럼 하는, 쉬지 않고 호흡처럼 하는 기도다. 멈추지 않는 것처럼 박동하는 심장처럼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기도다. 저는 그렇게 명명 그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죄를 고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죄를 고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죄들을. 순간순간. 복잡한 건 대시간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잔상, 어떤 영상처럼 싹 떠오르는 것들은요, 1초면 돼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빨리 하면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속에 들어있어요. 순간순간 대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기도를 하다가 잠들고 순간 깰 때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도죠. 뒤척일 때 저는 저의 사생활이긴 하지만 제가 잠잘 때 저는 이렇게 옆으로 잡니다. 똑바로 자다가도 옆으로 뒤척입니다. 그래서 뒤척일 때마다 잠시 깹니다. 여러분은 한번 주무시면 똑바로 주무셔서 아침에 그대로 일어나시면 참 좋겠어요. 깊은 잠. 저는 하룻밤에도 여러 번 깨더라고요. 그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것을 정말 연습해 보면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그것입니다. 저도 집중해서 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임재의식이 선명해집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미움이 잠시 감지되면 예수님 용서하소서. 교만이 감지될 때가 많지 않으세요? 저는 많아요. 교만이 감지돼요. 순간순간. 말하다가 감지되고요. 누구를 보며 판단하다가 감지되고요. 누가 실수하는 거 보고 제 교만이 감지되고요. 감지돼요. 순간순간. 그러면 즉석에서 주님, 예수님, 주님.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임재는 점점 더 우리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되시고 게다가 죄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다는 거죠. 죄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또 즉시 회개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어느 때는 죄를 범하는 도중에도 예수님을 구하는 때가 있어요. 죄를 지금 저지르면서도 예수님, 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면 빠졌다가 나왔을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회개하게 되고요.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요. 바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패나 좌절, 염려나 근심, 특별히 열등감 이런 데서 바로 벗어나게 하는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기도. 예수님. 성경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영성가들의 그 체험이에요. 정말 맞는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속상할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 직전에 있는 분에게 뭘 우리가 요구합니까? 당신은 죽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죠.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부르세요. 이건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귀에 대고 아니면 손을 얹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꼭 붙드세요. 죽으면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끝내고 떠올라 영계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붙드세요. 이보다 더 힘있고 이보다 더 정말 능력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제일 짧고 쉬우면서도 능력 있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짧은 한 말씀 속에 그 고백 속에 바로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지.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탄식할 때, 또 내가 지금 실패했을 때, 또 내가 타인을 아프게 했을 때, 사랑을 회피했을 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하는 이들과 하는 이들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약잖아요. 지식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거 주술 같은 거 아닙니까? 주문. 중얼. 예수님. 만병통치약처럼 주문 아닙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의 그냥 그 반감 섞인 질문일 뿐이에요. 경험해보면요. 예수님이라고 할 때 반드시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본입니다. 그게 떠오른다고요. 회개할 때 예수님 하면 뭘 보고 회개합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죄인 줄 아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지 못할 때, 피할 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싫을 때 뭐가 떠올라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 가라. 내가 본을 보이려 발을 닦였노라. 이런 게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지 못할 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때, 섬김을 피할 때,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예수님. 순간 불평이 나올 때 예수님. 그런 겁니다. 싫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팽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정말 복된 거죠. 화를 내면서도요,
예수님, 예수님, 왜 이렇게 화가 올라와요? 그럼 이 화가 기운이 빠져버려요. 순간 불평이 나올 때 예수님, 욕심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 뭐 한 개 더 가져가고 싶을 때 예수님, 동기가 불순할 때도 예수님. 동기 불순할 때 많잖아요. 살짝 선한 척하지만 동기가 악할 때가 있어요. 미움이나 속상함이 감지될 때도, 이기심이 일어날 때도, 이게 현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약삭 빠르기 때문에. 그때도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설령 죄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래야 거기 오래 머물지 않고 벗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주님을 자주 부르는 자는요,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적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더 정결케 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더 성장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사람을, 그 간절함을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간절이라는 게 뭐겠어요? 간절히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몇 번을 부르는 걸까요? 숨쉬듯 부르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물론 화토 치면서 폐가 잘 받게 해달라고 주님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경망된 것이죠. 악을 저지르면서 회개도 없이 주님 이렇게 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안타까움을 갖고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용서하소서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주님이 사랑으로 받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낭망치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좋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집안 정리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공사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못질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정결케 됨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지혜가 너에게 부족하면 구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도 주신다고. 문제는 정보산업에만 의지하는 꼴이 비참한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아요.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 습관과 거꾸로.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건 초대교회 때나 당연히 그것이 좋다면 그렇게 해야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가장 유익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걸 확신하는 정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참 유명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다 했어요. 세상 어떤 컴퓨터 정보보다, 인터넷 정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시고 진실하신 그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짓일 뿐입니다. 불신의 죄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른다면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은 주님 뜻대로 한다. 믿는 겁니다. 아니, 응답을 주님 뜻대로 하지 우리 뜻대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분류해 보았어요. 그러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까? 이 응답은 보통 세 종류로 응답돼요. 세 종류로. 첫째는 즉각적인 응답.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죄를 고백하면 즉각적으로 용서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즉각적으로 응답돼요.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거를 주님, 내가 살인자가 어떻게 됐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서 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사회적 문제는 어떨까?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호흡기도, 예수기도, 심장기도 이것들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고백한 죄에서 정결케 합니다. 벗어나게 해요.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살을 뺀다고 그냥 열심히 훌라후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라후프를 내는데 보통 1분에 한 70번? 60번? 이렇게 하는데 좀 빨리 돌리면 100번. 그래갖고 하루에 막 몇천 번을 하는 거예요. 살을 뺀다. 몇천 번. 그 노력과 그 열심도 가상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기도를 한다면 이건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수만 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불러도 응답되는 이 급박한 기도는 즉각 응답됩니다. 죄 용서하심이죠. 이거를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쌓아뒀다가 냉장고, 냉동실 청소하는 것처럼 얼마나 복잡합니까? 잘못하면 덩어리 하나 떨어져서 발등도 쪄요. 즉각 하나, 즉각. 참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은총을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뭐 서운함 일어나, 미움 일어나 즉각 씻는 거야. 예수님 용서하소서. 예수님 용서하소서. 두 번째는 시간이 걸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영성 훈련의 시간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시죠. 주님이 인내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심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응답하세요. 윌리엄 켈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을 전도하는데 14년 동안 기도했어요. 14년 동안.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14년 뒤에 한 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14년 걸려요. 2만 번이나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이 조지 뮬러도요, 52년 걸려서 응답받은 게 있어요. 친구의 구원이었는데, 그가 결국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죽었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이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52년. 우리 이 목사님 제가 문자 보냈는데 바쁘셔서 답장을 못 하셨어요. 아버님을 위해서 몇 년 기도하셨다고 그랬었죠? 30년 기도하셨대요.
30년 기도했는데 응답돼서 아버님이 교회 나가고 계십니다. 야, 참 이거 52년이 걸리기도 하고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주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책합니다. 내 기도 뭐 들어주시겠어 뭐. 내가 그렇게 마음을 정적으로 실었나 뭐. 아니요. 주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익히시는 시간이에요. 익히시는 시간. 주주밀로도 그렇게 기도하며 평생을 인내하며 2만 번이나 응답받았는데도 친구를 위한 52년 동안 응답되지 않은 그것을 계속 붙들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참고 익은 열매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종합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이 응답은 무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바르게 기도했는데 무응답이에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때는 더 좋은 것을 주려 하심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또 받은 줄로 믿어요. 받은 줄로 믿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주문이나 아니면 또 이건 뭐 참 헛되다. 이런 회의, 마귀가 그렇게 습격하죠.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응답이 없을 수 있는가?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과 응답이 없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선명하게. 그게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얻을 것이고, 받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 말씀. 이걸 믿고 다들 그냥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응답이 없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내가 막 그렇게 구해도 응답이 진짜 없는 것이 응답이라면 반드시 주신 게 있다. 그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이런 물건이 아닙니다. 통장도 차도 돈도 직분도 아닙니다. 무형의 것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맑은 물로 정결케 되지 않겠느냐? 어디 안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좋고 유익한 성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무응답이라고 우리가 답답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핀트가 안 맞았을 뿐입니다. 나는 이거 달랐다고. 나는 이거. 나 지금 이거. 이걸 계속 강구하는 동안에 기도 훈련이 됐고 그리고 계속 구했는데 신앙은 자라갔어요. 나중에는요. 이거는 필요 없어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여러분, 바르게 기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필요하다고요, 주님. 이걸로 이거저거 이런 사업, 하나님의 사업하고 싶고 돕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저기 있는 저 아이가 엄마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걔가 칼을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만일 더 불행해진다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암이나 중병에 걸렸을 때 사는 것만이 잘 되는 일일까요? 낫는 것만이 잘 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그 영혼이 더 정결해지고 세상 정과 욕에서 떠나고 주님과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된다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응답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기 국화꽃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환하게 필 것입니다. 이거를 헌물한 분은 말기암 환자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근데 말기암 환자예요. 치료를 받았지만 전이 돼서 이제는 더 손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가엾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 환자라면 이런 거 좀 옆에 놓고, 네? 이거 바라보면서 소망도 갖고 희망도 갖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선물한 거래요. 그런데 이거 교회 드리고 싶습니다. 주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 어떤 소망이 넘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순애 권사님이십니다. 어떤 소망이 넘치는지 아세요? 감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소망을 지금 품고 계세요. 예수님 가까이 더 나아가는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자극할 때는 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진통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정말 좋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이제야 진실하게 믿는 것 같고, 그래서 새벽에 거기서 요양병원에서 기도실로 가는데, 기도실이 딱 돼 있는 좋은 곳인데요. 숲속에 있는. 그런데 아무도 안 온대요. 아무도 안 온대요. 거기 환자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뭐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그런데 아무도 안 온대요. 그래서 혼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래요. 그게 또 그렇게 좋답니다. 벌써 수준이 달라지고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거는 병이 낫지 않아요. 왜 주님? 왜 세포가 사라지지 않아요? 라고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도 기도예요. 기도.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응답받는 기도. 성령이 가득가득 채우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자세히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주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낭망치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낭망치 않는 겁니다. 기도는 무조건 유익해. 기도보다 더 선하고 정말 좋은 것은 없어. 기도보다 더 쉽고 무제한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죽어서까지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남편이 못마땅하고 가족이 못마땅하고 일이 지금 문제라면 부르세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하세요. 적어도 성령은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평안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을 주의 섭 가려라 슬
예수님 무엇이나 금치하지 주 예수께 내라 눈물 나며 주 예수 앞 가려 예수님 현재 내게 주 예수께 내라 주 예수 앞 가려라 주의 친구니 예수님 눈물나 금심하지 주 예수께 내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예수님 내라 아멘 아멘 주 예수 앞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내라 죽음 앞에 겁을 내며 주 예수 앞 가려라 늘 나라 바라보며 주 예수께 내라 예수님 주 예수 앞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